여러분, 우리 탁월한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에 생명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심장이 뛰고 피가 흘러가고 숨을 호흡하면서 유지되는 육체적 목숨을 비오스라, 그 생명을 비오스라 말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말씀이 나오는 생명 하나가 있는데 헬라어의 이 생명은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밥을 많이 먹고 음식물을 먹고 생성되어지는 목숨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얻게 되어지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있는 존재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이 생명이 겉모양은 똑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은 계란이지만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정란에는 21일 암탉이 품고 있으면 이 병아리가 부활되어서 탄생합니다마는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있어도 도무지 이제 그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 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예수 생명이 존재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의 마감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도 생명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 이미 내 임종할 것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 어디야 가. 그러면 천사가 와서 임종하는 육체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생명 얻은 그 영혼이 빠져나올 때쯤 천사가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 데리고 해분 하늘 천국으로 인도해 가지만 무정란과 같은 마태복음 25장의 염소편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악한 영이 와서 험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존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후진 국가일수록 이 목숨, 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제 신사적인 나라 또 경제적으로 이 민주주의적으로 잘된 나라들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즉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기를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 그런가요? 몰라. 혹시 불법적으로 비밀 거래. 그러나 불법이에요. 사람을
노예처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애기도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거요. 사람은 돈 주고 파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그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예. 아내나 딸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가문의 명예를 어지럽혔다고 해서 가족들이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아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지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고 비일비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어떤 경우에는 지갑에 있는 돈 4만 원 그거 뺏으려고 얼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돈 4만 원 그걸 지갑에 있는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의 가치가 4만 원밖에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지하철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자를 스토킹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찾아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아무도 연고도 어떤 사람은 연고도 모르는 사람, 알지도 못하고 생면부지의 사람을 자기의 화가 난다고,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타인도 그렇게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상위권에 있잖아요. 자살. 또 북한 같은 곳을 볼까요? 공산주의지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로 이렇게 공산주의에 해를 가하면 이렇게 처벌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공산주의는 공개 처형을 합니다. 예, 자기의 이념하고 조금만 다르면 죽이는 거요. 김정은이 그 앞에 그 앉아있던 사람 중에 좋은다고 상당히 상위급에 있는 사람인데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좋은다고 죽였어요. 나이 먹어 피곤하면 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조심은 안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처형한단 말이요. 얼마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까, 여러분? 근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어서 지금 오랫동안 공산주의는 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전복되니까요. 인터넷을 통제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통제를 합니다. 전선에서 러시아가 밀리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러시아는 승승장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혼자라면 벌써 끝났습니다. 전쟁.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좋은 무기 대주고 서포트 해주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도 훨씬 좋은 무기들을 대주기 때문에 이나마 살아있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승세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핵을 위협하고 나오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징발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은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예요. 많은 지금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었대요. 예.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이 얼마나 그거 합계 몇 수십 배의 더 강력한 핵들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들 완전히 초토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은 그냥 녹아버려요. 길 가던 사람이 그냥 녹아서 내리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핵폭탄이 떨어질 무렵에 주춤주춤 옷 지켜 입은 사람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녹아내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인터넷 뉴스 잠깐 좀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쩌면 러시아의 핵 문제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일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또 좀 말썽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슬람권에서도 여러분 소위 명예살인이 공동연하게 저질러지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인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시나요?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고 우리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면제된 데는 값비싼 하나님이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아시나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것이 여실히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와도 전혀 그런 게 믿어지지 않아. 천국도 안 믿어져.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각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늘 말씀 곧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한 생명이 이 십자가 사건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이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깨달은 그 복음을 깨달은 이 십자가 앞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요.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한 건 십자가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얻은 결과물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창조하신 골로새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온 천하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 줄 아십니까?
우주에서 우주, 자주 제가 얘기하는 편입니다만 우주에서 우주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몇만 년이 걸릴 만큼 우주는 광활합니다.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를요. 그 안에 그럼 그 빈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각양각색의 별들로 은하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거하는 바다의 어족들, 육축들, 사람들 모든 것을 만드시니까 이분이세요. 이런 분이 온 우주를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한 생명,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한 생명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값비싼 대가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요, 한 생명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권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참 러시아는요, 공산주의에 굳어진 나라예요. 자식들 막 붙잡아가지고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도망가고 지금 막 그 행렬들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행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강력하게 강제로 징집해서 보내서 죽어도요, 뭐 매스컴에 보면은 그 가족들이 뭐 항의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은 전혀 안 나와요. 제가 오래 저기예요. 아마 한 30년도 됐을 텐데, 중국에서 열차를 타고 올 때는 갈 때는 비행기로 갔지만 올 때는 대련에서 유해를 와서 유해에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오면 인천항에 떨어져서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하루 동안 또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열차요. 그런데 그때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이 철로가 상당히 좀 망가졌던 것 같아요. 물이 넘쳐서. 그러니까 기차가 갈 수가 없고 섰는데 한나절을 기차가 정차했더라고요. 가다가 차가 쓴 거예요. 열차가요. 기관차가. 방송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에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체제에 이미 몸이 뱄어. 불편함을 전혀 몰라. 불편하지만 그걸 항의할 수 있는, 그러지도 못해.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공산주의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그래요. 자식이 가서 죽어도 슬프겠지만 항의를 못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니까요. 예. 그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진실하게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생명의 고귀함을, 정말 보배 같은 영혼인 것을 깨달은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의, 내 생명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뭔지도, 죽은 다음에 천국도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남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위대한 전능자의, 창조주의 그 값을 치룬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알 한 알, 한 사람 한 사람 건진 그 영혼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만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소망성경교회가 백마산 아래 조그만한 기슭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가서 상금 많은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게 목회지요. 그러나 적게 모여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정말 믿음이 탁월한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교회라면 목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날라리들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쎄쎄쎄 하고 있다면 존재 목적이 없는 거요. 뭐하러 뭐 있어? 뭐하러 존재 하냐 이거지요. 저는 오늘 5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배운 것이 좀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생긴 것이 좀 거시기 해도 주님은 아무개야 너는 온 천하보다 귀해. 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한 생명을 정말 살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은,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레기온, 군대 용어예요. 대대급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육체, 거듭난 영속에는 못 들어오지만 크리스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요? 예스! 내가 그랬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거듭난 영혼 속에는 못 들어오지만 육체 속에 얼마든지 들어와요. 수가 헤아릴 수,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자양동에 지하실 방에 살 때 한 강도사님이 나에게 부부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악한 영을 좀 쫓아내는 기도를 해달라고 왔어요. 안면이 있는 친구라 말씀을 가르치고 2층에서 목회를 하는데 2층은 절이래요. 3층은 교회랍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절을 이겨야 되는데 절에겐 눌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막 돌아다니고 사모님이 그 사모님 얼굴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오래된 얘기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좀 금식 기도하면서 고칠까 하고 갔는데도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막 들러 산으로 돌아다니게. 그러니 도저히 목회를 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는데 딱 대화를 해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뭐 정신이 제정신이겠어요? 내 의지를 다
빼앗겨버리고 악한 영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지요. 돌아댕기라면 돌아댕기고, 나쁜 막 욕하라면 욕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이미 내 의지를 귀신에게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을 막 책망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 나가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고 대장을 불러서 대장 너 쫄개들 데리고 나가. 대장 너 먼저 일본으로 나가. 그리고 딱 기도를 안수를 딱 했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나가는데. 그러다가 맨 끝에 나가는 귀신이 끝! 그러고 팍 쓰러지더라고요. 끝이다. 마지막 나간다 이거예요. 여기요. 군대 귀신의 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저 근처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비탈산에 돼지 2,000마리 정도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먹이를 찾고 있었는데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띠에게 쫓아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가! 했더니 귀신이 나와서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니 멀쩡히 먹이를 찾던 돼지떼가 헷가닥해서 전부가 돌아서 갈릴리 물속으로 수장이 되어지고 만 거예요. 2,000마리 돼지면은 오늘날 금액으로 한 사람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도 희생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예수님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돼지떼 2,000마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의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관점에서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두 가지 점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온 천하예요. 천하. 이 생명과 천하가 대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재물 모으는 욕심만 가득한 사람이라 여기에 집중해 온 일생을 재물 모으는 일에만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도 농사가 너무나 대풍되고 풍년이 되어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어떻게 쌓을 곳이 없어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다가도 가득 쌓아놓고 부자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비오스 숨쉬고 피가 돌고 호흡하면서 유지되는 생명 조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들어오는 생명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비오스 육체를 위한 일들만을 위해서 오늘도 놀러가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엔조이하고 그것도 공부하면 골프 치러 가고 디스코텍으로 캐바레로 비오스 목숨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육체가 마감되면 천길만길 다시는 소망이 없는 다시는 탈출할 기회가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 사람들은요 오직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조회를 모른 채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불러가면 생명의 주권은요 저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건강관리, 의사는 안 죽게, 의사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데요. 따라합시다. 의사도 죽는다. 따라합시다. 의사도 암이 걸린다. 왜요? 주권이 저분에게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도 오늘 밤에 부르면 자다가 가는 거요. 희석이야 생명을 누가 연장해주고 누가 가져가시든가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에도 겸손해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한 물건들이, 재물이,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무슨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고 세상이 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고 돈이 있다. 통장에 수백억이 들어있어도요 생명 얻지 못하면 꽝이에요. 죽는 순간에 돈이 그래요. 돈이 말을 해요. 죽었네? 남의 것이 됐네 이제? 여러분의 가족, 자식들, 형제들 무덤까지만 올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 가요. 무덤까지는 와서 울어주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여실히 확 깨달을 때만이 영혼의 기중성을 알고,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생명을 위해 천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요. 그 후에 모든 인프라를, 도시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요 도로를 내고요, 상수도를 내고요, 하수도를 내고요, 다 인프라를 갖춰놓고 주택이 들어와요. 다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와요. 이건 창조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좀 보시죠. 창세기 1장 28절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 천하를 만드셨어요. 생명은 천하를 돌보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보다 귀한 생명. 똑같은 생명인데 왜 생명이 다른가 좀 들어보세요. 생명보다 귀한 생명.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자, 원래는 이 생명이 다른 성경에 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이 생명이 있대요. 근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대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라. 17절에 3절,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이 뭐냐? 여기에 말씀한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해석이 필요해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영생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나는 신부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아직 저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속에 기동되어지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기동하는 그 길은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동하듯이 말이에요. 자, 누리는 거예요. 생명은 따라, 생명은 조금 이따 또 다른 생명 얘기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영생을 얻은,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은요,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아, 오늘 골프 갔어. 매기 골프가 됐든 그냥 했든 만족하지 않아. 내일은 캐바레 가자. 캐바레 가. 만족하지 않아. 계속 마셔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세상의 컬처, 문화는요, 먹어도 끝이 없어요. 야, 좋다, 짜릿해. 만족하나요? 내일 되면 또 갈급해. 또 다른 데 여행 가야 돼. 예? 그거 만족시켜 놓으면 또 만족하나요? 아니요. 또 갈증이 와. 그런데 여러분,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죄 문제가 해결됐지요. 저주 문제가 해결됐지요.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조회가 들어와 있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어디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영적 갈증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요. 예수 안 믿고 그냥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온갖 수심이 다 있고 그냥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이 훤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 안 하고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없어요. 저도 감사한 게 어디를 가도 내가 얘기 안 했나? 예수 믿는 척 안 하거든요. 혹시 예수 믿는 걸 알면 예, 어느 교회 출석하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냥 집사입니다. 내가 그래. 그런데도요, 알아봐.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쓰여 있네요. 감사죠. 예.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이게 막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샘솟듯이 솟아나.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영생이지요. 생명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 이 영생, 이 생명은 이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계속 꿈틀거려요. 이 생명이 용서 좀 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막 솟아오르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4층에도 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4층에 스피커 나와요? 4층에 스피커가 나오냐고. 여기를 보고 설교 잘 들어야 돼. 4층도 내가 가끔씩 쳐다볼게. 응?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 설교 시간에 보람이하고 얘기하지 말고.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쳐. 풀 충만 넘쳐. 아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은행에 잔고가 몇 억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을 다 가져서가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이 이렇게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띄워주세요.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영생이 있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 쓰는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비 수만 구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없었던가요? 모세에게 없었던가요? 다윗에게 없었던가요?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가요? 12 제자에게 없었던가요? 요한을 뺀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래도 배반 안 했어요. 예수님 배반. 오늘 어때요? 성도하고 조금 관계가 안 좋아도 교회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또 뭐 조금 뭐 좋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요. 당신을 위해 믿는 거요. 막 마치 막 종목사를 위해서 그냥 믿어주는 것처럼 고집, 후회할 때 있을 거요. 두고 보셔요. 후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 조금 말씀드린 이 영생은, 지금 말씀드린 이 생명은 저기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요.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 그런데 이 조의 생명은 이 땅에 살 동안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예, 글자 그대로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후에 딱 숨 떨어지는 육체가 마감 온 이후에 저 천국에서 더욱 활짝 곱고 피어지는 여러분 조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이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속에 있고 그거 보이지 않아. 그리고 좀 희미해. 그러나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까부러지고 죽고 그 생명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에 가는 순간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이 생명, 아멘. 예수님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한 이 생명을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요건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예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로 인사하죠. 누리며 사십시다. 누리며 살자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 물질도 누리며 살아요. 많지 않아도요. 좀 여유를 갖고요.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누리며 살고요. 할렐루야. 누리고 살아야 돼요. 허영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생명이 있기에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 참 크리스찬인데요.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내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으며 나 비록 연약하고 병든 몸이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어요. 참 믿음의 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디 선생, D.L. 무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뿐이니까요. 속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러준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육신의 마감과 더불어서 끝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면 번데기가 고치 안에 있다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서 푸른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죽음 이후에 저 천국에서 참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얻어서 누리고 있던 그 생명이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잡, 직장, 여러분의 사업, 이건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큰 넓은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며 얼마나 회사에 충실히, 그거 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필요한 물질, 양식, 의식주, 이 문제를 해결이 돼야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직장, 사업, 영원한 일이 아니에요.
늙어지면 그만둬야 되고 숨 떨어지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다고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No.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자, 혹시 정 목사 같으면 내 억울함과 죄 없는 것을 변론하면서 내가 여기서 석방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나 죄 없어요 하면서 나를 변론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런 자리에서조차 자기가 지금 빠져나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조차 생명의 소식 곧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물론이고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묶인 것 외에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아직은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내 본 직업, 본업 이걸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도 발대식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주보에 나의 전도 대상자, 대진자, 촌동 전도주일에 초청해야 할 사람을 여기서 적어내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반은 찢어서 갖고 가시고 반은 여기다가 내면 이걸 놓고 우리 교역자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도 제가 강력하게 강구했습니다만 불구경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일에 협력해 주시고 어쩌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신령한 일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모든 찬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전도 모드로 바꿔서 총독은 전도주일 때까지는 오직 이 일에 올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